저는 이제 지금 마지막 안식년으로 작년 9월 20일 날 입국해서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산 가야에서 가야 성안교회 저희 후원교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저희 어머님이 또 돌아가실 때까지 또 섬기신 교회이고, 그래서 가야 성안교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기도 그렇게 다 참석하고 또 목요 전도에도 참석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안식년으로 은퇴를 한 2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이렇게 원래 좀 은퇴가 가까워오면 은혜도 다 떨어지고 좀 무기력해지고, 그런데 이렇게 새순교회에서 특별히 주일 오후 예배 설교 하도록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우리 또 문세훈 목사님과 당회원님, 장로님들, 교우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 저희 동기들이 39회인데요. 동기들이 한 6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형님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정용 형님께서, 우리 같은 신대원 동기지만 저희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김정용 형님께서 이렇게 또 문안해 주셔서 지금도 앉아 계셔서 너무 반갑고요. 또 평생 이렇게 목회하시고 또 명곡교회 개척하시고 이렇게 크게 교회가 부흥하고 또 은퇴하셔서 저 개인적으로 참 김정용 목사님 많이 존경하고, 또 김정용 목사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셨다가 또 저한테도 이렇게 큰 돈을 또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늘 은퇴하시기 전에도 늘 사랑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또 예배 시간에 초청하셔서 설교도 하게 하시고, 참 너무 귀한 우리 형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창원 새순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참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보통 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교사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국내에 제가 1년 가까이 있어도 그냥 별로 이렇게 설교 한번 하러 오라고 초대해 주시는데도 별로 없고, 근데 창원새순교회에서 우리 문 목사님 저를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 이렇게 또 초대를 해 주셔서 참 고맙다 생각하고요. 또 이 교회에서 늘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선교헌금으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몸된 창원 새순교회 주일 오후 예배 부족한 죄인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저의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주님이 잘 아시오니 주여 이 시간 제단 숯불로 저희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소에는
운전할 때는 안경 끼고 하는데 설교 원고가 그 노안이 돼서 안 보여서 설교할 때는 안경을 벗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포르투갈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포르투갈 소개를 좀 시간도 없고 해서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김성식 집사님께서 저한테 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포르투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제가 좀 포르투갈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은 어떤 분들은 포르투갈 나라가 남미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포르투갈은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 스페인 옆에 대서양 쪽에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섬은 아니고요. 스페인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대서양으로 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북위 38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계절이 우리와 똑같이 변하고 있고 그 대신 거기에는 여름이 건깁니다. 여름에 비가 오지 않고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아이들은 겨울 이렇게 풍경화를 그릴 때 아주 파란색 풀들이 잘 자라고 있는 그렇게 겨울 풍경화를 그립니다. 여름엔 풀들이 다 말라 죽죠.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하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3F라고 합니다. F는 A, B, C, D, E, F 할 때 F입니다. F는 그 첫자를 F로 시작하는 첫자를 이제 세 단어를 이제 3F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F로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 풋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는 유세비오, 포르투갈 유명한 축구 선수죠. 그리고 루이스 피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티아노 로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을 이렇게 잘 말해주는 F 또 하나는 파티마입니다. 파티마. 아까도 제가 좀 일찍 와서 우리 유성옥 집사님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잘 영접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창원에도 파티마 병원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파티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파티마는 포르투갈에 있는 로만 가톨릭 교회 성지입니다. 그래서 파티마는 1917년에 5월부터 10월까지 마리아가 5번 발현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가톨릭 교회 성지입니다. 그 당시는 아주 조그만 산골 마을이었는데 그 마리아가 그 산골 마을에 그 11살, 9살, 10살, 9살 이런 그 새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서 장차 그 교회에 큰 핍박이 있을 것인데 위에서 기도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가 크게 핍박을 받은 것은 바로 1917년 그해 러시아가 마르크스 레닌 그 공산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크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앞두고 마리아가 나타나서 5번이나 그 목동들에게 말을 했고 그 중에 프란시스코는 제일 나이가 많았는데 11살이었는데 한 얼마 되지 않아 죽었고요. 또 히아신타라고 하는 또 자친타라고 하는 그 제일 나이가 적었던 9살 된 그 아이도 여자아이도 곧 죽게 되었고 루시아라는 그 여자 한 10살이었는데 그 여자는 수녀가 돼서 80이 넘도록 그렇게 수녀로 봉사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서 이 세 분의 무덤이 파티마 기념성당에 지금도 있고요. 그 광장에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2일 밤 되면 수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 세계에서 병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무릎으로 그 광장을 기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1년 내내 볼 수가 있습니다. 파티마 F죠. 파티마, 풋볼 파티마. 또 하나는 그 파도라고 해서 파도라는 거는 그 포르투갈 전통 민요인데요. 우리 같으면 뭐 트로트 같은 그런 민요인데, 그 포르투갈이 이제 과거 15세기부터 16세기 쭉 계속 이어지면서 전 세계 그런 항해를 하다 보니까 또 어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북해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대구를 많이 잡아오고요. 그래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대구로 만든 그런 대구 요리인데, 그 대구를 가지고 요리하는 것들이 한 1000가지가 될 정도로 많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주 그 염장을 한 대구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이 파도라는 것은 전통 민요인데요. 그 항해라든지 고기잡이를 위해서 바다로 나간 남편이 혹시 이렇게 사고로 돌아오지 못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과부가 되니까 여자분들이 까만 옷을 아래 위로 입고 그렇게 평생을 애환 가운데 지내게 되는데, 아마 그런 슬픔과 애환과 그런 여러 가지 한 같은 것들이 서려진 아주 포르투갈의 전통 민요가 파도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이 3F가 그 포르투갈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일찍부터 바다로 눈을 돌려서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 인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인도로 왜 가기를 원했냐면, 인도의 그 후추를 인도에서 생산해서 그게 실크로드를 통해서 베니스를 통해서, 베니스 상인 다 아시죠? 그 베니스를 통해서 유럽에 오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값싸게 배로 많이 실어와서 유럽에 싼 값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다 인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도 왕들이 되면 이제 항상 인도로 가기 위한 그 준비를 그 앞에 왕들이 했던 그 루트를 따라서 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인도로 갈 수 있는가. 포르투갈 사람들은 옛날부터 아프리카를 쭉 돌아서 아프리카 제일 남쪽에 희망봉 거기를 돌아서 이제 인도로 가는 그 길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근데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와서 포르투갈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포르투갈의 상해술을 다 배운 다음에 아프리카 남쪽으로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 거 그거보다는 그냥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인도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포르투갈 왕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출발해서 대서양을 서쪽으로 가로질러서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발견한 것이 지금 쿠바 쪽 서인도 제도라고 그러죠. 콜럼부스는 죽을 때까지 그것이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도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 그 희망봉을 지나서 희망봉은 1488년에 바돌로메 디아스라는 사람이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 뒤 9년 뒤에 1497년에 인도에 드디어 캘커타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선단의 대장이 바스코 다가마죠.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들은 1541년에 일본까지 왔습니다. 인도에서 멈추지 않고 인도 차이나 반도를 거쳐서 인도네시아 그쪽 동티모르 다 거쳐서 일본까지 와서 1541년에 서양 문물을 전해줬고요. 그것이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41년, 그러니까 51년, 1541년에서 51년 뒤에 1592년에 우리나라를 일본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총을 만들게 돼가지고 조총 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됐죠. 물론 그 일본에 처음 도착한 포르투갈 사람들이
1549년에 8년 뒤에 처음으로 이제 프란치스코 사비에르라는 신부를 보내서 일본 사람들을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시작됐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그러니까 한 350년 이상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인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1866년경에 처음으로 복음을 접했는데 일본은 1549년에 벌써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 외에도 포르투갈 사람들은 뭐 전 세계를 처음으로 배를 가지고 그렇게 일주했던 마젤란도 포르투갈 사람들이고요. 면적은 우리 남한과 거의 같습니다. 인구는 약 1030만 명,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도시가 리스본인데 55만 명, 두 번째 도시가 포르투인데 20만 명 인구가, 그리고 제 세 번째 코임브라 세 번째 도시는 1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는 약 1% 정도 되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제일 많은 큰 교세를 차지하고 있지만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1%밖에 안 되는 그런 개신교 가운데 대부분 한 70%, 80%는 아주 은사 중심의 그런 순복음 교회들이 굉장히 이렇게 부흥하고 있고 교인들도 많고요. 그 외에도 침례교라든지 감리교, 우리 장로교들도 있지만은 특히 우리 장로교는 많이 좀 좌경화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또 많고요. 그 중에서도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포르투갈 전국에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다 한 교인들도 10명에서 20명, 많으면 30명. 그래서 예를 들어 포르투갈 전국에 있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교인들을 다 모아도 300명이 안 됩니다. 그만큼 포르투갈의 개신교회 교세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포르투갈은 선교사의 무덤과 같은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에 지금 여러분 우리 초교파적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 선교사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포르투갈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초교파적으로 다 목사 선교사가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 없습니다. 언어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고 또 로만 캐톨릭 교회가 아주 강하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나 사회보장제도 너무나 잘 돼 있고 그 포르투갈에서 사는 자체가 너무 기후도 좋고 삶의 어떤 그런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많이 또 한국에서도 들어오시지만 조금 해보다가 다 포기하고 떠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선교사들이 한 2000년대에 들어서 2000년부터 이렇게 다 자기 본국으로 철수를 하는 상황이라 그나마 선교사들이 좀 제가 1986년에 포르투갈에 가서 그때부터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가운데 좀 이렇게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신학교도 다시 부흥이 되고 신학교에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양성되고 있지만 한 2000년 정도 된 선교사들이 2000년이 시작되고 다 선교사들이 동구권이나 또 본국으로 다 돌아간 뒤에 포르투갈은 거의 개신교들이 힘을 많이 잃어버리고 신학교도 많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한 2만 5천 달러, 전 세계적으로 45위입니다. 우리나라는 33,500달러인데 우리나라는 약 33위 정도 되고요. 주 생산품은 코르크 그 포도주 병막에 그 코르크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질 좋은 포도주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리석이라든지 올리브 기름 이런 것들이 주 생산품이고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벌써 한 500년 가까운 그 전에 다 일본까지, 한국은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와서 전도하지 않았지만 일본까지 다 이렇게 선교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민족이고,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다, 아시아에서 누가 이렇게 선교사로 왔다 그러면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속으로는 자기들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우리 아시아 목사 선교사나 선교사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사 선교사는 저가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BF라고 해서 한국에서 시작된 선교단체인데, UBF는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선교단체고 100%가 다 자비량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만 전도하는 그런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 UBF 선교단체 두 가정이 포르투갈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두 가정 계신데, 그 중에 한 가정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고 남편 되시는 분이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그 UBF 한국 선교사님들이 제자훈련 시켜서 포르투갈로 그렇게 UBF 선교사로 보내신 분인데,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선교사가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에 제가 처음 가서 부딪혔던 것이 언어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제가 리스본 대학의 언어 과정을 이제 3년 공부하고, 신학교에도 또 같이 오전에 리스본 대학 공부하고 오후에 신학교 이렇게 가서 한 2년 정도 청강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3년 반이, 포르투갈 가서 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언어적인 준비나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생각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노방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뭐 교회가 없으니까요, 주일학교 아이들 노방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가난한 동네, 흑인 동네, 아프리카에서 온 그 포르투갈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흑인 동네. 지금 저기 사진에 나오네요. 저건 집시들이 사는 그런 가난한 동네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뭐 교회당이 없고 그냥 나무 밑에서 아이들 모아서 찬양 가르치고, 또 그림 성경 동화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가끔씩 이제 그 여름에 그런 단기 선교팀이 한국에서 또 오기도 하고, 또 유럽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또 단기 선교, 저기도 집시부락에서 주일학교 인도할 때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이제 총회세계 선교부에서 그 지원금이 와서 지원금으로 생필품들을 사서 가난한 그런 흑인 동네나 집시 부락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생필품을 전해주고 또 전도도 하고 그랬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 밤에 길거리에서 마약을 밀매하고 마약을 맞고 또 길거리에서 잠자는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 읽어주고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길에서 이렇게 잠자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준비한 먹을 것도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건 이제 서른회가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같이 교인들하고 같이 간식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고요. 지금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은 그 오른쪽
두 번째 있는 그 흑인이시죠. 안토니오라는 분이 저 대신 그렇게 설교도 하고 주일 예배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오른쪽에 계신 선교사님이 김영기 선교사님이신데 한 2년 반 전에, 한 3년 전에 포르투갈에 오셔서 언어 훈련 마치시고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이십니다. 그래서 고려신학대학 태권도 선교학과를 나오셨고, 그래서 태권도가 7단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선교 사역자로 오셔서 언어 훈련도 마치시고 저희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시다가 올해 2월 초에 아프리카 그 포르투갈 말 쓰는 나라, 과거 포르투갈 식민지였죠. 까부베르드라는 나라에 그렇게 다시 배치를 받으셔가지고 사역을 하고 2월 22일 날 2주 뒤에 그렇게 선교센터를 개관해서 이제 태권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 또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사진이고요. 성탄절 때 찍은 사진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렇게 태권도 가르치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탁구도 열심히 또 배우고 탁구대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이렇게 단기 선교팀이 오는 걸 굉장히 기다리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늘 여름이 가까우면은, 단기 선교팀 안 오냐고 늘 저한테 이렇게 쫄라대고 제발 좀 이렇게 초청해서 좀 오라고 그렇게 하는 형편인데요. 몰아서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극히 드물고 또 유럽에서는 스페인에서 많이 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의 여러 가지 언어적인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리스본 대학 3년 다니고 신학교도 2년 다니고 자신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동네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이게 막 길에서 막 큰 소리로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발음도 안 좋고 액센트 틀리고 그래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당혹스러웠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포르투갈을 떠나려는 마음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주후원교회 부산의 주례제일교회 목사님도 많이 격려해 주셨고 후원교회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때 하여튼 마약 중독자들이 있는 그 마약촌과 가난한 동네 또 흑인 동네 집시부락 이렇게 교회도 없는 그런 마을에서 길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고 또 주일학교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일주일에 그냥 이렇게 거의 매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10군데가 넘게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교회 개척 사역도 하고 마약 중독자들 노숙자 사역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일주일에 거의 한 마약 중독자들 노숙자들 상대로 한 40번 이상 하게 되고 또 나머지 가난한 동네 흑인 동네 또 집시부락 가난한 동네에서 그것도 한 50번 이상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100번 정도 포르투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알아듣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날은 같은 본문으로 마약촌 같은 데 가면 제가 집에서 양손에 아주 무겁게 그런 샌드위치와 초콜릿 우유 또 바나나 이런 걸 다 이렇게 각 사람이 먹을 만큼 다 포장을 해서 양손에 손가락이 지금 제 손가락을 자세히 보면 이게 다 퇴행성 관절이 돼가지고 모양이 이상합니다. 손이 한 30년 이상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나르니까 손가락이 다 엉망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제 다니면서 한 2-3시간씩 그렇게 그날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도 좀 다른 동네, 가난한 동네 다니면서 주일학교 하고 한 일주일에 한 100번 정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한 5,000번 설교하고 그렇게 10년이면 5만 번, 20년이면 10만 번, 30년이면 15만 번 그렇게 큰 소리로 그냥 옆에 자꾸 시끄러운 사람들 막 음악도 틀고 막 길에서 하니까 얼마나 주의가 산만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주 큰 소리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날 설교를 그냥 한 15번, 20번 정도 그렇게 일주일에 뭐 100번씩 그렇게 해서 5년, 10년, 15년, 20년 쌓이니까 나중에는 한 15만 번, 20만 번 설교하니까 그렇게 했죠. 요즘은 이제 처음에는 제가 하나도 제 말을 못 알아듣게 되고 그러는데 요즘은 가면 당신 어디서 왔냐고 당신 포르투갈 말 너무 잘한다. 포르투갈 말 진짜 너무 잘한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포르투갈 상황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로만 캐톨릭도 강하고 또 영적인 원수 마귀들이 아주 저를 많이 공격하고 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특히 그래서 뭐 마약 중독자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저를 계속 속이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뭐 어떨 때는 권총 강도로 그냥 그렇게 위협하고 생명 위협을 느낄 때도 있고 다 그렇게 그냥 강도를 만나서 다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정말 생명 위협을 느낄 만큼 머리가 깨져서 피도 흘러나고 뭐 그런 아마 말씀 들은 교인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저는 선교의 열매는 없고 그렇게 되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무기력과 또 영적인 침체,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정말 저도 모르게 어떤 그런 많은 스트레스와 마음에 힘든 것들이 저도 모르게 그냥 밖으로 집안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아내에게 막 너무 욕을 많이 하고 폭언하고 자녀들한테도 필요 없이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때리고 그렇게 해서 아내도 저 때문에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우울증 증세도 나타나고 자녀들도 포르투갈에 있을 때는 뭐 저희들이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또 미션 스쿨 다니면서 학교에서도 계속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애들이 이제 대학을 다 저희들은 미국에 애들이 갔는데 미국 대학에 가서 이제 애들이 어떤 그런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또 이런 상대적인 그런 상대주의 이런 영향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나쁜 아빠로서 제가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한 좀 그럴 위치에 제가 목사 선교사로서 마땅히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되지만 저도 모르게 밖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집안에서 너무 많은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 제 아내도 많이 마음고생이 심했고 저희 자녀들도 그것이 이제 혼자 서야 될 때가 왔을 때 그냥 그런 믿음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큰 나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정말 제가 악하고 무익한 그런 종이라고 제 자신을 많이 생각했었고 그것이 정말 저의 평생의 그런 제 마음에 늘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과연 포르투갈 선교 사역을 평생 했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고집과 열심으로 그렇게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것이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해서 내가 포르투갈에 파송받았고 포르투갈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면 그건 제가 열매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겠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 고집대로 이걸 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 저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정말 포르투갈을 떠나고 선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3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늘 기도했었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만약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 계셨다면 정말 주님은 그렇게 떠나셨을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를 한번 잠시 이제 남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창세기 12장 같은 장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약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가나안 땅에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다 거기에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왔는데 정말 가뭄 때문에 가나안 일곱 족속은 떠날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떠나면 안 되는데 가뭄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칫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바로에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길 뻔도 했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나셔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4,000년 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보다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많은 그 당시에 그 4,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 밤에 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별처럼 내 후손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장에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창세기 또 그 다음 장에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모든 가족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또 하게 하셨고 아내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고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고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겠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는 그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내년 이맘때에 즉 아브라함이 이제 100살 되는 그때죠.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그 장막 문에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웃었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님께서 내 아내가 왜 사라가 웃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또 그가 지금 그 네게브 땅 가디스와 술 사이에 그랄 땅에 거하면서 또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고 그 뒤에 그 이삭이 13살 정도 됐을 때 제일 얼마나 보기 좋을 때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13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아내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그 말씀을 3일길을 걸어가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로 그 곧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에 3일 동안 그가 걸려서 거기를 도착해서 거기서 산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113살 된 사람이 13살밖에 안 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놓고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막 죽이려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리고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수양을 발견하게 해서 그 양으로 번제를 대신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 내가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평가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고 확신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고 마지막에 113살이 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여기 4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여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하나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로 믿었다고 했고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평가합니다. 100세 때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어떻게 100살 된 사람이 아기를 낳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고 하나님은 평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포르투갈에서 정말 열매도 없고 무익한 악하고 게으른 선교사로서 이제 거의 은퇴할 때가 다 돼가는데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저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주님이 저를 그냥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 모르겠다. 네가 평생 포르투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했는지 난 모르겠다. 주님이 그렇게 저를 모르신다고 해도 저는 사실 할 말이 없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평가라고 저나 저희 동료 선교사들이나 우리 본부에서나 다 후원교회들이 저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13년 11년 전에 중국에 있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저도 전혀 그분 우리 총회 고신세계 선교회 소속 선교사도 아니고요, 전혀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같이 사역을 하시는 목사 선교사, 남편이 아니고 다른 이제 목사 선교사와 협력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동력자인 저를 너무 음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제가 이 문제를 두고 선교지를 옮기기 위해서 저를 후원하는 분들과 계속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포르투갈에 가서 마약 선교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답니다. 포르투갈에 가서 마약 선교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날짜도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 동안 성령 하나님이 다녀오라고 해서 그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전화를 받고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그런 종으로서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동료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본부나 후원교회도 다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좀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알았습니다. 그분과 그분 후원하는 여자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은 포르투갈 나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여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었는데, 포르투갈에 가서 마약 선교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포르투갈에. 5일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들을 보고, 선교사님, 제가 강선교사님 보니까, 강선교사님은 이렇게 동력자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실 분 아닌 것 같으니까 제발 저를 초청해 주십시오. 제가 강선교사님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초청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분은 또 주님께서 결국 그분이 이렇게 제가 그때 이제 포르투갈 선교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달 뒤에 미국에 가서 한인 목회하려고 다 준비하고 계획하던 중이라 그분을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분은 그분의 전화와 포르투갈 방문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결국 다시 포르투갈에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다시 결심했고, 미국 가는 걸 포기하고요. 그래서 그분은 또 주님이 인도하셔서 중국 안에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렇게 또 중국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포르투갈을 정말 떠나고 싶어 할 때, 그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고, 아까 우리 복음성가 인도하신 분이 아까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살피시며 크고 작은 갈등을 우리가 겪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항상 주님 당신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참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오후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신 바로 그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아시오. 제가 포르투갈 선교 너무 힘들어서 여러 번 떠나려고 했을 때마다 주님은 참 사랑하는 아내가 제가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폭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울증으로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그런 말을 저한테 했을 때 제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자녀들이 저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이 장성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삶의 궤적에 그런 삶의 그 고비고비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주님은 그때마다 구원교회를 통해서 아까 그 중국의 여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찾아주시고 삶의 구석구석까지 살피시며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결국 제가 다시 포르투갈 선교사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주님,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주님,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런 모습들을 그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주님밖에 없으시구나. 주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구나.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히 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